2024년 12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에서 16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김나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우리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발가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자 아모스가 어제 하나씩 말씀 1장부터 쭉 이방 국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방 국가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은 이방 국가에서 멈추지 않았고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방 백성들의 죄악성을 소개할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 죄악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압축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진 자들이나 특권 계층에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왜곡된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지도자들이 타협하는 생활을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합니다. 이방 국가와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의 분량의 차이가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량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양심과 도덕률에 근거한 공의로운 삶의 기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계시와 교훈을 순종하는지도 거기까지도 함께 보고 계시며 그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은 일반 도덕적 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포함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도덕적인 삶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예언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로 뜨거운 사람, 하지만 밖에서는 차가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를 조금 더 면밀히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열중하는 종교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진짜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하고 훨씬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길에 같이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불의와 불평등과 무관심한 사회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세히 보듯이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봐 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살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나영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기 어려웠던,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한 2024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이 돌봄이나 가정 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올해 회사에서 추진한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담당자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좋은 고객사와 담당자를 만나서 힘든 와중에도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키즈누리 섬김도 중간에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기도와 위로로 포기하지 않고 섬길 수 있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심심한 하루는 정말 단 하루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눈물 흘렸던 날에도 더 나빠지지 않음에 감사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무 일도 없는 심심하고 평안한 하루가 올 수 있길 작게 소망해 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나영쌤의 고백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키즈누리를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이 추천해주신 찬양 하나님의 세계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